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앞에 우리 영혼이 감동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사랑, 열정 다하여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마다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지역 재개발을 인하여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여건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윤택하게 빚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돌이켜 서게 하시고 주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6만 교회가 어렵습니다. 13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 위임의 가제 앞에 충성하며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비전을 소망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적용하여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오니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생활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배의 자리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뻐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주옵소서. 그게 하느냐를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면 수많은 은총들을 다 헤아릴 수조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하며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셨으며 또 우리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옵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에 정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 재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기업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경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 사는 날 동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한평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아울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간구하는 모든 부르시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영신의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주일 예배를 위한 유튜버를 제작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더 잘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업로드는 항상 주일 새벽 또는 아침 이런 시간에 해드리고 또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주일날 꼭 일어나셔서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9월 4일 금요일에 박연화 권사님, 우리 교회 개척 장로 되시는 김일창 장로님의 아내시고 또 김충도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박연화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서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민했고, 한때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한때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한때는 심각한 난제에 빠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로 그 숙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제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기만 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 귀가 어두워져서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할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잘못 들은 말씀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리가 되는 명령,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또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 그런 신격의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세 가지 종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테스트가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트라이얼, 이거 뭡니까? 시련이죠. 시련, 고난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가운데는 다수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지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의 또 다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죠.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뚜렷한 구분이 없지만 시험과 시련이나 유혹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다른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대개요, 내가 잘못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집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자꾸 곁눈질을 하죠. 내가 다른 욕심을 마음속에 자꾸 품으니까 그 유혹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리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유혹을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시련이 있죠. 이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련이나 유혹조차도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더욱 강력해지고 능력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유익한 시험입니다. 언제나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교육적인 목적, 우리에게 주실 레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련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유혹과 시련, 마귀가 왜 주겠어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주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주죠.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 목적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실력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지멋대로 시험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다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사이즈, 우리 영적인 능력의 크기를 보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성숙과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없다면 내일 찾아올 수도 있고 금년에 없다면 내년에 찾아올 수도 있고 시험이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굴곡을 믿음으로 잘 이길 때 우리는 한 등급 더 성격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아주 극단적이다 싶으리만큼 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시험이 임한 때를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 보면 그 일 후에, 자,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앞쪽에 일어났던 일들 후에 이 말씀이죠. 21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름없이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망신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겁도 많아서 용기 없는 행동, 주저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관 없고 줏대 없는 모습 보이면서 인간의 치부를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죠. 그렇지만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있을지 그런 영적인 태도를 지금까지 향상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만일에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상황에서 이 시험이 주어졌더라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먼저 훈련을 시키신 뒤에 그리고 아들까지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연단을 지금까지 잘 통과해왔고 그래서 신앙이 잘 자랐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시점이 이때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오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호출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몸소 경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들, 딸 바치라고 하면, 그걸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 예수 못 믿겠어요. 이러고 떠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참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시험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시각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에게 왜 이 시험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하겠죠.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 바로 그런 물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엿주면서 이 시험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극단적인 시험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행여 또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 빈틈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또 온전함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잖아요. 아주 불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줬잖아요. 달래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래서 받은 아들이고 선물이고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줬다가 뺏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불합리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장차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인데, 아니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약속은 그럼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 아들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심각한 자기 갈등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오게 하셨고
그 결과는 항상 축복으로 인도하여 오셨다.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면 바쳐야지. 하나님은 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5절 한번 보시면 5절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 밑에 산 밑에 두고요. 우리면 자신과 이삭이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아들 죽여도 살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살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미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게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고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믿음 아닙니까? 사람 못 배웠는데도 다시 살린다. 이걸 각을 뜯는데도 다시 살린다. 이 믿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아니 뭐 생선도 회를 뜨면 막 회를 다 떠났는데도 펄떡펄떡 찌는 생선이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다시 살립니까?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니 인간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내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믿음의 방점을 찍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점을 찍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그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거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이걸?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 달리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 나아가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셨습니다.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던 예수님처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식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고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의 설명, 지난번 말씀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도 차용했습니다만은 이 일찍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씀 속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주저앉지 않던 아브라함의 모습, 어차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저 어구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결심합니다. 순종하겠다. 지금까지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시험의 순간, 순종이 잘 훈련되어 왔고 연습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가장 극단적이고 무서운 시험의 순간에도 이 순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신체 기관은 근육이 소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기간은 더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이죠.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자꾸 연습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이 큰 순종을 하고 큰 기적을 보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행진은 바로 순종의 행진, 이것은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도 초월했습니다. 인간의 정에 얽매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앞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인간의 정에 얽히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은 내 주장, 내 생각을 다 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귀하죠. 이삭의 순종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웠어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제단에 눕잖아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 이거 광신자가 됐구만, 정신 나갔구만 하고 아마 이 집에 살 수 없다 이러면서 가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요, 지금 이제 한참 달리기 잘하는 청년기를 향해 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도망가려면 가죠. 그러나 그냥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자기도 알잖아요. 각을 떠서. 여러분, 마취를 합니까? 뭐 수면 마취를 시켰습니까?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몸을 칼을 대고 아버지가 각을 떨려고 한다. 그런데도 순종하려고 누른다. 이런 자식이 과연 있을까요? 역시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정을 단번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요, 뭐 순조로워요. 성격도 좋았고 유순하지만은 뭐 가는데 샘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막 방해를 하고 블레셋이 방해를 하고 별별 일을 여러 번 해도 그냥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길을 척척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때 알아보셨나 봐요. 그렇죠? 야, 이삭은 그때 내가 믿음을 미리 알아봤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신앙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보고 배운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또 내 자식보다도 더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대신 죽어도 모자랄 판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기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기며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과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장 큰 존귀와 사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오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요한 1세에서 5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얘기합니다. 뭐 절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우상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건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우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인간관계 갈라치기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심지어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사랑과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더욱 온전히 순종하시며 더욱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절대성을 가진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보다. 아니,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절대성을 가진 헌신의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또 그렇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그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관념이 내 속에 채워진 상태로는 그 절대적인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이기심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조상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의 통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과 섭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죽어러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어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것들 미쳤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마땅히 우리가 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전의 대상은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내 아들도 바칠 수 있느냐?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도 바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시험의 성격이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결정했습니다. 그래, 드리자.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 부르셨죠. 내 마음을 잘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을 네가 잘 통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제 쓰실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다. 시험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은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를 통해서 다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4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해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 인생길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바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여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양무리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